서가모니불, 나무 서가모니불, 나무 서가모니불. 이렇게 또 보름 보페일이 또 왔잖아요. 금세금세 하루가 지나가죠. 제 몸뚱이도 갑작스레 오늘 든 생각이, 지금 든 생각이,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도 언젠가 생겨가지고 갑작스레 이렇게 그렇잖아요. 그리고 제가 좀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가, 한 번에 저 기둥 사이에 숨어있네. 고양이도 감기지 않겠지? 근데 고양이가 내 이도 어금니도 양쪽이 빠져나갔어요. 신경이 이쪽으로 위아래로. 이게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몸뚱이도 이렇게 이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 이별을 할 때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밖에서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우리가 다 늦게 깨달았다가도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다. 이렇게 위로는 전하잖아요. 그렇지만 실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이미 지나가 버려서 아닌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. 지금 어떻게 해보이고 예,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는 정말 이미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. 내 몸뚱이가 좀 성할 때,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을 때, 내가 뭔가 지금 실천할 수 있을 때, 좀 행동할 수 있을 때, 내가 행복을 조금 더 일깨울 수 있을 때,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 때, 뭐 할 수 있을 때 알아야 내가 뭔가 할 수가 있거든요.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 없죠. 내 이가 조금 이렇게 다 빠져나간 뒤에 내가 동영상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,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, 지나가 버린 뒤에 알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어금니가 다시 생겨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.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라도 뭔가 행복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게 형태가 있는 것이거나 형태가 없는 것이거나 그것이 내게 존재할 때 그것을 느껴야만이 내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럴 줄 알아야 돼요. 근데 모든 것은 어쨌든 다 이별할 수밖에 없죠. 시간이 되면 이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이 몸뚱이에, 내 환경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내일 모레 몸뚱이가 해지고 옷이 해지고 그래서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? 허무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왜 지금 그것을 찾아야 되는가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.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지금 방기한다면 나는 그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한 거잖아요. 네? 나는 이 가식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. 가짜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. 네?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또 더군다나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제가 관세음 모습 관음제일 날 제가 뭐라고 했죠 그날이? 첫째 했잖아요. 첫째잖아요. 그때 참석했을 때 혼자잖아요.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오늘이 관음제일인데 과연 나는 관세음 하면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물었어요. 나는 관세음 하면서 살았는가? 내 가족, 내 남편, 내 아이들 혹은 내 가까운 아주 좋은 사람, 나의 이웃들, 친구들,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관세음 하면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. 그 사람들에게 관세음 하면서 살았던 거.
내가 저번에 항상 얘기했지만 사람은 자기만의 위치에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고 저번에 많이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영상을 보면 다시 알 수 있을 테고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그것에 가까이 할 수는 없는지 관심하면서 살았습니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오늘은 반대로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모든 것은 답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답가. 오늘이 그것에 대한 반대의 답을 해준다.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정말 좀 관대한가, 관대하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묻고 싶어요. 거꾸로 관대한가, 관대한가.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관용하거나 관대하고 그렇게 이제 자비롭게 이렇게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어때? 나의 마음은 늘 지울 것 같을 수밖에 없어요. 왜?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관대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받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. 왜? 그러냐? 왜 세상에 대해서 관대하고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는가? 내가 미운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나라고 왜 관대해야 되는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.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지 그 대상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밥을 아주 예쁘게 먹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나는 내가 관대하지만 않으면은 그 대상한테 내가 화가 나거나 울분이 터뜨리거나 아니면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그것은 나의 손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손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상한테 관대해야 돼요. 그 사람한테 대상한테 관대하면 내 마음은 평화로워져. 평화로워져. 대신 그 이후에 딱 한 가지 덧붙이고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우리 불교에는 차계라는 게 있거든요. 차계. 차계라는 것은 뜬금없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. 물론 여기에서 그 얘기를 갑작스럽게 듣는 거는 뭐 별다른 뜻은 아닙니다. 모든 일에는 예외가라는 게 있죠. 예외. 그걸 차계라고 그래요. 예외. 그것과 같이 이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관대하라고 했잖아요. 뭐 어떤 나쁜 사람들한테도 관대해야 돼. 나쁜 사람한테도 관대해야 돼. 악한 사람한테도 관대해야 돼. 왜? 내가 관대하지 않으면 나한테 피해가 있고. 왜?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화를 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면은 예외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변에 성격이 안 좋고 뭐하고 뭐 사기치고 이간질하고 이런 그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한테 관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, 지금. 그렇지만 내가 관대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나를 던지라는 뜻은 아니다. 그냥 관대하게 바라보는 것까지예요. 예. 왜냐하면 나를 던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나 자신에 대한 컨트롤을 맡긴다는 거예요. 컨트롤러를 맡긴다는 거예요. 조정할 수 있도록 맡긴다는 거예요. 나 자신을 던지는 것은. 그러니까 관대한 것과 나 자신을 대상에게 던지는 것은 별개다. 그걸 꼭 첨언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자비 뭐 이런 것을 갖잖아요. 뭐 자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. 그러면은 그 대상이 좀 밑갈 맞고 나한테 해를 끼치고 뭐하고 하는데도 그 사람을 늘 같이 챙겨주고 받아주려고 해요. 챙겨주고 받아주려고 해요. 뭔가를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입어요.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입어요. 그 사람한테 관대한 건 관대한 거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나를 던질 수는 없어요. 분명히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질 여지가 있는데 그 관대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뭐 어거지를 다가가거나 이렇게 해주거나 개입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내 자신을 해치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그 관대한 것과 나 자신을 던지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. 별개의 것이에요. 절대로. 나 자신을 던질 때는 이런 거죠. 그 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굳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때 나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지 않고
내가 어떻게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내 자신의 마음이 변한다면 절대 거기에는 나 자신을 던지면 안 돼요. 던지면 안 돼요. 그래서 저번에 세상에 대해서 관세음하면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또다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오늘 얘기해 주자면 바로 그런 겁니다. 세상에 대해서 좀 관대하라. 관대하라.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가 있다. 내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있다. 대신 대상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해서 거기에 나 자신을 던지면 안 된다. 왜?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악을 증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라는 얘기를 꼭 얘기해 두고 싶었어요. 삶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이제 척도가 되는 것이 이것만 알면은 이 모든 부분을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모든 대상에 다 개입시켜서 보면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만 알면 세상을 아주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나 자신의 부분을 던지지 말아요. 쉽게. 그렇게 되면은 내 자신이 그 제어할 수 없는 대상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대상의 제어가 되게 돼요. 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을 다잡고 제어를 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죠. 이런 부분만 안다면 불교에 있어서 아주 슬기롭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.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, 그것으로 딱 내 자신이 이해를 한다면 그분은 이 삶을 정말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나무 소감은 나무 소감은 나무 소감은